오늘도 예배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주님을 기대하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그 주님을 소망하며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다 함께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멈추기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다시 한번 더 고백하며 나갑니다. 주 예수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예수보다 더 큰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찬양하세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사랑 위대한 그 사랑 내 죄 씻었네 세상 모든 능력과 권세보다 강하신 영원한 그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예수보다 더 큰 사랑 그 누구도 줄 수 없네 우리에게 자유 주신 그 큰 사랑 할렐루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할렐루야. 주 앞에 영광의 박수를 나갑니다.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주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마당아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니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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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며 예배를 위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과 하나님이 영광의 왕 되심을 선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유리방황했던 우리의 삶, 각기 제갈 길로 갔던 우리의 삶이 이제는 하나님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예배 가운데 영감 더하여 주시고 우리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늘의 풍성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고통당하사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과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를 통하여 은혜와 기쁨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저 즐기는 유람선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구소선임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생명 축제에 참여하신 모든 새 가족들과 축제를 준비한 모든 봉사자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세례식이 있습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기로 결심한 세례 받으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죄악된 옛날의 나의 모습은 장사 지내고 다시 하나님과 더불어 새 생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시간을 함께 하시는 장을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환절기 기온차로 인하여 면역력이 떨어지는 요즘에 감기와 같은 질병으로부터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동탄드림교회가 분립한 지 벌써 1년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내년 교회 살림을 위하여 예산을 챙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로 알차게 채워지는 내년의 살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주신 꿈으로 이웃을 섬기는 교회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행되고 있는 1:1 양육과정과 시간이 갈수록 더욱 새로워지는 새신자 교육을 축복하여 주시고 담당하시는 전사님과 봉사자들이 피곤하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되고 있는 제자반 훈련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목사님과 참여하신 모든 훈련생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시어 오늘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또 교회를 통하여 온전히 성취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마음의 치유와 관계의 회복과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실 줄 믿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찬송가 36장 찬양하면서 주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별 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드리는 예물 주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 동탄드림 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한 주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이 계시다면, 방문하신 분이 계시다면 예배 후에 교제실에서 저와 꼭 인사를 나누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2023년 하반기 학습 세례식, 오늘 광고 후에 학습 세례식이 있겠고요. 또 다음 주에는 하반기 유아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를 받으시는 자녀를 데리고 예배 30분 전까지 교제실로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한 구절 묵상집 11월 12월호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안내 데스크에 비치가 되어 있으니까요. 꼭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이 한 구절 묵상집은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말씀을 놓치지 말자라는 그 기획으로 만들어진 책자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루에 꼭 한 구절이라도 읽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을 꼭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또 그 안에는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리면 좋을지 좀 그 방법을 알면 좋겠다. 그러면 예배 순서지가 그 안에 되어 있으니까요. 그대로 따라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 부씩 가져가시고요. 묵상집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년 2024년 주일 예배가 1부, 2부, 3부로 드려지는 부분, 지난주 광고한 내용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주일학교 예배 시간도 변경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어머니 기도회는 특별 강사분이 오십니다. 11월 1일 수요일인데요. 장재기 목사님, 지구촌교회 협동 목사님이신데요. 따라하는 기도에 아주 또 은사가 있으신 목사님 모시고 어머니 기도회가 진행되니까요. 또 참여하셔서 은혜 받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동탄드림교회 1호 청년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1시 수원 영통에 있는 예식장에서 있습니다. 또 많이 가셔서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는 동탄 4여 다락방에서 섬겨 주시겠습니다. 이제 학습 세례식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문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답은 서약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약이라는 것은 내가 이 믿음의 삶을 지켜나가겠습니다라는 다짐이고,
또 증언이기도 하죠. 그동안은 내 내면의 신앙, 그냥 내 안에 머무는 신앙이었다면 이제는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서약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먼저 학습 서약을 하겠는데요. 학습 문답을 하겠는데요. 우리 김영미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 아멘 혹은 예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구주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힘써 배우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쓰겠습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며 예배를 드리고 힘써 기도하고 말씀 보며 선한 일을 행하기에 힘쓰도록 작정하십니까? 네, 잘 아멘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세례 문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문선영, 문정현, 강신규 성도님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네, 역시 동일하게 질문에 대해서 아멘 혹은 예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마땅히 그의 진노를 받아 죽음에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 얻을 소망밖에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죄인의 구주이심을 믿으며 말씀에 따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신 줄 믿고 알고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오직 성령의 은혜에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좇아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대로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여러분은 이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네, 아멘으로 잘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세례를 받으시는 세 분은 앞으로 등단해 주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운영 최재훈 선생님 성찬기 좀 섬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세례를 주노라 할 때 여러분이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정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쪽으로 오시면 좋겠네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문선영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강신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축복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건 결단하기는 어떤 면에서 참 쉬운 것 같아요. 그런데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여정은 매일의 싸움이고 결단이고 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또 넘어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으로 우리 축복하면서 이분들의 앞으로의 여정과 신앙생활을 하나님 지켜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이분들을 또 축복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 또 많이 계신 줄 압니다. 우리 가정에서 또 다락방에서 지인분들이 또 이 자리에 계시다면 앞에 나오셔서 우리 축복기도 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요. 나오실 때는 교회에서 준비한 꽃다발만 가지고 나오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은 예배 후에 또 이곳에 사진 찍으시면서 전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한 번 더 찬양할 텐데요. 찬양 부를 때 우리 지인분들 또 앞으로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좀 서서 축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으시면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 주시고요. 오늘 학습 받으시는 우리 김영미 성도님도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이 믿음 더 굳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결단과 결심, 나는 이제 주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시고 주님께서 내 길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실 때 열매 맺는 인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주관하시는 인생,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이 새로운 결단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그릇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분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의 영광의 구주로 하나님 모시는 삶으로 주님 신앙의 고백, 입술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학습을 받으시는 우리 김영미 성도님, 오늘 세례를 받으시는 우리 강신규, 문정현, 문성현 성도님, 하나님께서 이 앞날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내면의 신앙으로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구를 만나더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보여주고 그 신앙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사람들 앞에 증언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다.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삶,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 이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참 세례는 주님 거듭남의 증거이자 하나님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 결단의 출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신의 그런 부모의 해산, 출산으로 이 땅의 생명, 육신의 생명을 얻었다면 이제 영적인 생명을 얻는 자리가 바로 오늘 이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하나님 안에서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삶이, 그것이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이 아니라 기쁨으로 하나님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그런 충만함으로 나아가는 매일의 삶으로 주님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삶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열매 맺는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고요. 네, 이제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공표합니다. 이제 김영미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동탄드림교회 학습교인 된 것을, 강신규, 문선영, 문정현 성도는 세례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오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비전 시리즈를 나누고 있습니다. 교회의 비전, 모든 성도가 함께 꿈꾸는 지향점, 교회의 목표, 꿈, 이런 의미가 되겠죠. 교회의 비전을 아는 것, 교회의 비전이 왜 중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왜 교회는 목표를 자꾸 제시하고 왜 교회는 자꾸 비전이라는 말을 쓸까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장로 교단에서 오신 분도 계시지만 다른 교단에서 또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여기 계시고요. 또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처럼 또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다짐하시는 분이 계시는가 하면 모태신앙, 30년, 40년 오랜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십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양한 사람들이 한 지향점, 한 꿈을 꾸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혼자서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새생명 축제가 비근한 예입니다.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주신 사명, 내 개인적으로 이 사명 감당하면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 일도 참 귀하죠. 하지만 함께 그 일을 꿈꾸고 준비할 때, 교회가 그 일을 위해서 이 예수님 주신 사명을 비전으로 품고 함께 그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지난주 보셨던 것처럼 누군가는 아름답게 예배당을 꾸미고 장식을 이렇게 예쁘게 하고, 또 누군가는 또 사진을 찍으면서 그것을 기념할 수 있게 하고, 또 누군가는 또 고구마를 열심히 구우면서 오신 분들을 또 냄새로 그렇게 섬기고, 또 누군가는 복음 제시, 또 예수님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교회가 한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그 일을 향해 우리가 함께 달려가고 함께 꿈을 꿀 때 열매가 맺어지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동탄드림교회는 4대 비전, 4가지 꿈을 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엠마오마올로 가던 두 제자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를 지향합니다. 또 두 번째는 서로를 환대하는 교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섬겼죠. 내가 무슨 열방의 아비야. 그 꿈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장면이 되었습니다. 또 지난번에 단단한 영적 리더를 세우는 교회, 사무엘을 예를 들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 하나님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들어 미스바에서 대영적 회개 운동을 일으켰을 때 블레셋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쳐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시대를 섬기는 단단한 영적 리더를 세우는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교회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섬기는 교회. 동탄드림 교회는 1만 성도 파송 운동의 일환으로 분립 개척이 되었습니다. 1만 성도 파송 운동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운동이죠. 분당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가 다운사이징을 해서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품는 일을 꿈꾸면서 이곳 동탄에 분립개척교회, 동탄드림교회가 세워졌어요. 이웃을 섬기는 교회는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네 번째 비전은 우리 교회의 존재의 목적과 존재의 이유가 되는 그런 비전입니다. 자, 왜 이웃을 섬겨야 되는가? 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근거를 좀 찾아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예수님 주신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지 않은 분들도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많이 들어보셨을 줄 압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셨는지에 대한 배경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5절 말씀인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질문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등장해요. 율법 교사,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 율법에 아주 박식한 사람. 이 모세 율법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세부 규칙들을 막 만들었어요. 613개의 세부 규칙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모세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세부 규칙까지 아주 박식한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의 의도가 좋지 않다고 성경이 말하는데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질문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내가 알고 있는 거 알고 있어요? 라는 그런 질문이죠. 내가 아는 것만큼 율법에 대해서 당신도 알고 있어요? 라는 그런 도전적이고 시험하는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질문이에요. 영생이라는 말은 조회라는 말인데, 영원한 생명, 기쁨, 생명력, 어떻게 하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이 영생의 기쁨, 주님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율법 교사가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비결이, 그 길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질문을 받으셨는데 질문으로 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예수님 참 지혜로우세요. 지금 율법 교사에게 반대로 질문을 하셨는데, 너가 율법에서 무엇을 읽으며 무엇이라 율법에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 대답이 나오자마자 율법 교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술술술술 그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질문한 거죠. 27절 말씀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 600개가 넘는 율법 조문의 핵심을 잡았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명기 6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딱 인용해가지고 그 두 말씀을 잡고, 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할 때 영생을 얻습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때 영생을 얻습니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빠진 게 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대답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 재차 말씀하세요. 2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그 대답, 너 정말 잘 대답했다. 인정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또 얘기하세요. 이를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너가 알고 있는 것, 너가 지금 입술로 말한 것,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인 거예요. 첫 번째 질문이 뭐죠? 그 영생에 이르는 길,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왓에 대한 질문이에요. 무엇? 기록한 것, 성경에 기록한 것, 그게 무엇이니? 라고 물으셨고요. 그것에 대해서 율법교사는 너무나 잘 대답을 했어요. 옳은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두 번째 질문, 내가 어떻게 읽느냐라는 질문, 하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이 율법교사는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성경 읽기에 예수님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읽는 방법,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개념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 참 중요해요. 하지만 두 번째, 예수님께서 성경 읽기의 방법,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어떻게 읽느냐예요.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행하는 읽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첫 번째만 되면 지식으로만 아는 신앙, 오늘 이 율법교사의 모습을 보세요. 그 지식 가지고 뭐해요? 자랑해요. 지식 자랑합니다. 예수님 이거 아세요? 예수님 오히려 막 시험하고요. 그 자신의 그 지식을 막 과장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는 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가 지식 자랑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본질에 대해 말씀하고 계세요. 그 말씀 아는 것, 그것과 더불어서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아날 것이다. 어제 토요일 날 이 순장반 야외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요 옆에 무봉산에 가서 등산도 하고 이제 커피를 좀 마시는 시간을 가졌는데 좀 편안한 대화의 시간이었어요. 근데 이제 지난주에 새생명 축제가 있었는데 그 순장님이 이 복음 부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글 없는 책이라는 짧은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소책자가 있었는데 그 전문을 이제 외워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이 전문 외우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물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글 없는 책이라는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또 익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순장님이 한 2주 동안 매일 그 전문을 보면서 외우고 출장을 가면서도 외우고 계속 그것을 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주가 지나서 지난주에 복음을 전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너무나 컸다는 그것을 막 설명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복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 그리고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기쁜 일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 순장님의 얼굴을 보셨어야 돼요. 예. 그 기쁨이 충만한 얼굴. 예. 오늘 본문 말씀이 딱 묵상하는데 그 순장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일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니. 여러분, 우리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한 말씀 너무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28장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하라. 네, 알고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잖아요. 우린 전문가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걸 행하면서 살아나는 그 기쁨을 누려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는 신앙에 있어서 그 신앙 가지고 지식욕, 지식을 자랑하고 시험에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런 자리에 그 지식 가지고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 읽기, 두 가지의 성경 읽기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 말씀 주신 거 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듣고 실천하는 그 길을 우리는 생각하고 꿈꿔야 됩니다.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교회, 바로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실천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 살아나는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기계적 적용을 조심하라. 네, 조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그런 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율법 교사가 깨달아야죠. 네, 예수님, 제가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행함이 없었습니다. 지키질 못했습니다. 이제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네, 행하고 살아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이 율법 교사의 반응은 그게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또 질문을 해요. 근데 이 질문도 역시 의도가 나빠요. 자신을 옳게 여기려고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웃에 대한 범위를 제한해 놓고 있어요. 내 이웃과 내 이웃이 아닌 사람들의 범위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방인들은 자신의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자기의 이웃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아주 보수적이고 아주 그런 모세 율법에 아주 그걸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모임 중에는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런 사람들은 다른 파는 오히려 자기 이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바리새파는 에세네파 유대인들을 자기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편협한 그런 이웃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었죠. 지금 그런 관점으로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은 예수님께서 누구를 얘기하셔도 제가 그들을 섬겼습니다라고 대답할 자신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분명히 유대인에 관해서 얘기하실 거고,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잘 섬기고 있다는 말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가 전혀 상상해보지 못한,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데 그 이야기가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여리고로 가는 길, 강도들의 출몰이 굉장히 자주 있었던, 빈번했던 그런 길이라고 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이 강도들이 그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게 된 것을 버려두고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사장이 그 버림받은, 거의 죽게 되어서 버림받은 그 사람 옆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성경은 이때 제사장이 지나가는 그때를 마침이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0장 31절 3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지나가되. 네. 마침이라는 단어, 여러분 이 단어는 기대감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죠. 하나님의 기대감이 들어가 있는 단어예요. 사람이 지금 쓰러져 있어요. 거의 죽게 됐어요. 근데 그 길을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다. 하나님의 기대는 뭐예요? 저 제사장이 저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기대감이 반영된 단어인데 웬걸요? 제사장은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레인도 마찬가지로 보고 피하고 지나갔어요. 오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는 왜 제사장과 레인이 보고 피하고 지나갔는지 구체적으로 그 이유를 말씀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이 단어, 제사장이라는 단어와 죽은 것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연결해 보면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 21장 1절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 이제 아론의 제사장 가문에게 말해라. 이것은 거룩한 제사장 가문이니 죽은 자를 만지지 마라.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라는 말씀을 전하게끔 하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란 존재, 일반적인 백성들하고는 좀 다른 하나님께서 기준을 두셨어요. 이 제사장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예표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하나님의 성결, 이런 하나님의 거룩 이런 말들을 붙이고 다녔어요.
이 제사장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올리고 하나님을 연상할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제사장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 더 도덕적 기준이 높은 거죠. 그래서 부정한 여인과의 결혼을 금지했고요. 수염을 깎지 말라고 했고요. 제사장들에게만 주신 그런 규정이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 죽은 것에 대해서 접촉하지 말라,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도 바로 그 이유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낸 예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요, 이 말씀은 그러니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레위기 21장에서 분명히 죽어가는 사람 만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미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을 예표하는 말씀이지 죽어가는 사람을 돕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호세아서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저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타락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고멜과 같은 부정한 여인이 하나님을 예표하는 제사장과 같이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영적 타락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호세아 선지자에게 그 부정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지? 그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일대지에서 봤잖아요.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근데 이 적용에 관한 부분이에요. 어떤 말씀을 실천해야 되는지 우리는 그 기준을 알아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큐티로 본문에 그 말씀 묵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지 원수를 미워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이잖아요. 그러면 나에게 원수는 누구인가? 나에게 사랑한다는 것은 뭐지? 큐티하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제 갈림길에 섰어요. 이 말씀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그 삶을 이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뭐냐는 거죠. 적용은 어떻게 하는 거냐는 거죠. 이 제사장의 적용은 뭐예요? 기계적 적용이에요. 문자주의 적용이에요. 보고 이거는 안 되겠네. 피하고 지나가 버리는 적용.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기대감을 반영하는 적용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마침이라는 단어로 제사장이 이를 돕기를 원하셨어요. 지난주 그 큐티 말씀에 그 열왕기상에 보면 그 나봇의 포도원 비유가 나오잖아요. 아합의 그 아내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뺐는데 뭘로 포도원을 뺐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뺐어요. 아주 악한 일을 저질러요. 하나님께서 재판을 할 때 두세 사람의 증인을 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증인 2명을 불량배를 대동해서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라는 거짓 증언을 하게 해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은 돌로 치라라는 또 그 말씀을 가지고, 레위기 말씀을 가지고 나봇을 죽여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의 생명을 빼앗는데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지금 그 일을 이세벨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그런 이유, 본질, 그걸 찾지 않고 기계적 적용, 문자주의 적용은 괴물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라는 검이 얼마나 절대적이에요? 누가 여기에 반론을 제시할 수 있겠어요? 그 검을 휘두르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건 잘못된 적용이죠. 그건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적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럼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실천하고 적용해야 되는가? 요한복음 8장에 예수님 제시하시는 참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데리고 와요.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절에서 5절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예수님을 함정에 파묻는 그런 질문이죠. 그래, 여인이 참 불쌍하지 않니? 용서해 주자.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무시하는 그런 처사예요. 반대로 돌로 쳐라, 모세의 율법대로 해라 하면 그동안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죄인을 품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메시지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이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 적용을 어떻게 하셨나요? 먼저 무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여인의 그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에게 적용하라는 말씀이에요. 저 여인처럼 나도 죄 가운데 거하고 다만 잡히지만 않았고 현장에서 잡히지만 않았지 똑같은 죄인 아니냐는 그 말씀이신 거죠. 그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의 죄성을 회개하는 그 적용을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번엔 여자에게,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당부하세요. 예수님의 말씀 적용은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적용인 거예요. 예수님 죄를 좌시하거나 방치하지 않으셨어요. 공의의 그 적용을 하십니다. 더불어 또 예수님은 사랑, 그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적용을 그 요한복음 8장에서 행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적용 우리 쉽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기계적 적용, 문자주의로는 쉽게 가버려요. 왜요? 그게 편하니까요. 그게 명확하니까요. 아이 꽝 잡는 게 매야 하면서 그냥 그 길로 가버리기가 너무 쉬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 무슨 기도하셨을까? 예수님 하나님께 무슨 할 말이 참 많으셨을까? 매일 새벽에 무슨 기도를 하셨을까? 참 궁금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 기도 하셨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며 실천할 수 있을까요? 라는 것을 묻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동시대예요. 모세의 율법은 예수님보다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모세에게 주신 말씀은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이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은 텍스트,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상황은 컨텍스트라고 하잖아요. 이 상황에서 텍스트를, 이 컨텍스트 상황에서 텍스트를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적용해 날까요?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가 너무나 필요한 영역이죠. 예수님은 그 일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길을 찾으셨다라는 것,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쉬운 거 아닌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 또 하나님의 공의의 관점으로 말씀 적용, 말씀의 실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는 방법, 그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마지막 주신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0장 36절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세상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이 바리새인은, 이 율법 교사는 자존심이 엄청 셌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하지 않아요. 사마리아라는 이름도 담고 싶지 않은 그 적개심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을 주세요. 저 사마리아 사람에게 배우고 그가 했던 대로 해라, 행하라 라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이거 참 좋은 샘플입니다. 영생을 얻는 좋은 샘플, 예시예요. 기계적 적용을 하지 말고, 문자주의 적용을 하지 말고, 복잡하다, 이거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구하고 찾는데 그게 너무 어렵고 힘들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이 해석을 이렇게 하면 되는가? 확신이 없을 때도 있잖아요. 내 지금 이 상황, 정말 이 사춘기 자녀, 정말 화가 막 머리끝까지 올라오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을 하라는 말씀이야? 감정이입이 너무 돼가지고 지금. 그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예시를 따르라는 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 했던 일을 그대로 하라는 거죠. 그에게 배우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에게 예시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이 참 많은 일을 했어요. 불쌍히 여기어서 가까이 가는 마음도 있고요, 그 따뜻한 마음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요, 또 포도주와 또 기름을 부어서 그 상처 부위를 즉각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해 준 그런 태도도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요, 또 자기 그 짐승에 태워서 자기는 걸어갈 거 아니에요. 짐승에 태워서 주막까지 가는 헌신, 다음 날 그 집주인에게 2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약 20만 원의 돈을 주면서 이 사람 잘 케어해 달라고 말하는 그런 부분들, 우리 배워야 될 게 참 많아요. 저는 그 중에 시간과 물질의 헌신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는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4절 35절,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참 이 헌신이 참 놀랍고 또 귀합니다. 1970년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한 실험이에요. 신학교니까 신학생들이 있었겠죠. A그룹 신학생들에게는 선한 사마리아인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게 했어요. 설교 준비를 시켰습니다. B그룹에 있는 신학생들에게는 자유 주제로 설교 준비를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교 준비를 다 마치면 설교를 실제로 이제 하게 했는데, 그 설교를 하러 가는 길에 바로 오늘 말씀처럼 강도 만난 사람 같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를 열심히 했어요. A그룹 사람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를 하러 가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 같이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주치게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요, A그룹 사람이나 B그룹 사람이나 결과가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갑시다라고 준비한 A그룹 사람들이 그 돕는 현장에서 돕기로 한 그 일이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충격적인 그런 결과 아닙니까? 오늘 막 설교 준비를 하면서 회의감이 막 밀려오는 그런 예시였어요.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는 이 결과 앞에서 너무 마음이 낙심이 됐어요. 그런데요, 이 결과에서 한 가지 중요한 요인이 작용하는 부분이 바로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돕는가 봤더니, 그 위급한 사람을 돕는가 봤더니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은 도왔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은 그냥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많이 배우고 이 말씀을 묵상했다 할지라도 자신이 지금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으면 그 자리를 지나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그 레인과 제사장처럼 나는 제사장이야, 죽은 사람은 만질 수 없어, 그러고 그 자리를 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혹시 계신가요? 나는 만인 제사장인데 어찌 죽은 자를 만질 수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못 삽니까? 왜 우리는 그냥 지나칩니까?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이 안 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이웃을 돕는 그 방식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시간을 그저 나의 개인과 내 가족과 내가 할 어떤 그런 성취를 위해서만 사용하지, 이웃을 위해 시간을 내어주는 헌신이 우리에게 너무나 약하기 때문에 우린 선한 사마리아인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예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선한 사마리아인의 삶을 실천하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시간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재점검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방식대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의 권위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 시간, 내 할 것, 내 물질의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시간 사용법에 대한 그 권위를 우리는 실천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시간을 뚝 띄어서 이웃을 위해 내어주는 시간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그 물질을 뚝 띄어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자를, 이웃을 돕는 일에 내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실천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이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이해하고 배우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실천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주신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주신 말씀 이해하고 이런 말씀이구나, 그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말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 이 말씀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몸으로 성경 읽는 하나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적용할 때 기계적 적용, 문자주의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적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말씀 적용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보이신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비유의 말씀 기억하며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 기억하며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성경 읽기, 하나님 이 말씀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또 내가 어떻게 읽느냐, 하나님 예수님의 성경 읽기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더불어서 주님 이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자리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지혜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하나님 우리는 길을 알지 못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듣고 실천해야 됩니까? 주님 새벽 미명에 예수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적용의 삶을 놓고 기도하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선한 사마리아인 우리에게 좋은 예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앞길만 비추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내 호주머니만 챙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물질을 뚝 띄어서 우리의 시간을 뚝 띄어서 하나님 강도 만난 자, 하나님 지금 엎어져 있는 자, 죽어가는 자에게 시간을 내어주고 물질을 내어줄 수 있는 하나님 헌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말씀 하나님 듣고 이해하는 데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듣고 실천하는 자리로 우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오늘 이 일에 하나님 우리 한 사람을 세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세례를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읽기 듣고 이해하는 것에서 머무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몸으로 말씀 적용의 실천의 삶으로 도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한 말씀 한 말씀 하나님 듣고 이해하는 단계에서 듣고 실천하는 자리까지 나아가 하나님 오늘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시간의 헌신, 물질의 헌신, 우리 이웃에게 그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내가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말씀 듣고 적용하며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과 오늘 학습자와 또 세례자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